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3가지 법이 나와 있습니다. 도덕법과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법입니다. 제사법은 오늘날 신약 아래에서 폐지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밝은 사회를 영위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보통 시민법은 한 나라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시민법은 신정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시민법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라면,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인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원리들을 본받아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남종에 대한 시민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너무 가난하여 종이 되기를 자처했을 경우입니다. 둘째는 가난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종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몸으로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민법에 의하면 동적일 경우에 종을 종처럼 부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46절에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종이 되었을지라도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즉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 집에 며칠 머무는 대가로 일을 해주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종의 인권과 인격에 손상이 가지 못하게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셋째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서 배상하지 못할 때 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을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남의 돈을 꾸었을 때에도 또 훔쳤을 때에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 집의 종이 되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된 사람의 인권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은 종을 무지막지하게 부려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6년 동안 노동력을 소유하되 제7년 즉 안식년에는 반드시 종을 석방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선포하심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호를 받게 하셨고 종의 인권 또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식년이 되었어도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4절을 보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것은 주인의 소유였던 요종을 아내로 주어 자녀를 낳았을 때는 안식년이 되어도 남자는 홀로 석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은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종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비정한 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율례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종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시는 분인가 동시에 정당한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 또는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편만을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양자의 권리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남의 입장과 권리를 인정할 때 우리의 입장과 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장과 권리를 인정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이렇게 헤어져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한다면 그 집에 남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상전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표시로 문지방에 길을 대고 송곳으로 뚫어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마에 불을 지져서 종의 표식을 삼았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관대한 방식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인이 종이 되었을 때에는 품꾼처럼 우거하는 자처럼 이웃처럼 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들을 대할 때 식구처럼 이웃처럼 대하며 함께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의 제도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무리 종일지라도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작은 자를 대할지라도 우리는 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